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살았던 그런 그 선지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뭐 엘리야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편입되는 그런 그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이 허풍이 심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가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허풍 떠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자기를 좀 과대 포장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뭐 하나 되는 것만큼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데 열을 뻥 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뭐 남을 그렇게 잘 뻥튀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남을 칭찬하게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어떤 방법이 아니라 자기 과시죠. 자기 과시. 사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결과를 늘 갖고 오는 건 아니에요.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자기 자랑도 하고 싶고 또 자기 과시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커지면은, 여기 오늘 헤롯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조그마한 소녀한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하들 보는 앞에서 좀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나라의 절반까지 너에게 주겠다. 아무리 술김에 얘기를 해도 그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로 힘이 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왕이다 하는 것들을 말하자면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애매한 사람만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버리고 마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봐도 헤롯이 뭐라고 세례자 요한을 생각했냐면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죠? 어린 소녀한테 자기가 약속을 했어도 그것을 어길 줄 알아야죠. 그것을 파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세례자 요한을 참수를 시키고 마는. 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자 요한에게 한번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무고하게 갇혔는데, 그것도 잘못된 어떤 윤리적인 그 관계를 지목하면서, 그러면서 물론 좀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자체가 그게
범죄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이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좀 티꼽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사실은 이 헤롯 왕은 이게 헤롯 2세겠죠.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이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거예요. 예,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만들었으니까. 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원하는 대로 또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렇게 아주 힘든 방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어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 왕이라고 하는 사람,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허풍을 떨고 그리고 자기 과시가 심해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무고한 사람이 다치게 되고 죽기도 하고. 이걸 조금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고 또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되고 또는 뭐 어떤 책임을 맡은 입장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괜히 쓸데없는 얘기 허풍 떨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그게 정말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 가끔 저도 어떤 때는 뭘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생각해 보면 아유 참자. 뭐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막 얘기하고 싶어도 조금 참자. 왜?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거둬들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헤롯 왕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또는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가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 6장에서 보면 고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배척을 당했어요. 이 배척. 어찌 보면 고난의 어떤 길 가운데 주님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일들 속에서 순교를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어떤 한 개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이 장면이 왜 하필이면 6장에 들어와 있느냐. 원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장 우리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왜 6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이 내용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1장 15절이나 14절 바로 뒤에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6장에 와 있냐는 거죠.
그죠? 왜 나와 있는 거죠? 6장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거였잖아요. 이 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고향에 나사렛에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했던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게 결국 어떤 이야기로 지금 6장에서 매듭을 짓고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매듭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벌써 이미 마가복음이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유 없이 이렇게 억울하게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의롭게 그리고 사람의 그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억울한 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역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례자 요한의 삶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데 또는 이사야 40장이라든지 뭐 이사야서 저 후반 쪽에 가서 보면은 그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종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고난당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우리가 욥기도 마찬가지죠.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지만은 이유도 모르게 자신의 가정 속에 그리고 자신 속에 수없는 고난들이 몰아쳐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고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성경 속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도 그리고 예수도 아니 예수님을 쫓았던 그 초대교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또 교회들 그래요. 이 기독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사실은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누구나 다 고난당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죠? 누구나 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상황이 처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건 못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틀림없거든요. 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뭔가 좀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풍요롭고 그리고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 이렇게 그래도 이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욥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던질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럴 때 늘 우리 마음속에 또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너한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오늘 하루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좀 기도의 제목이 한두 가지 이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찾아보게 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내 자신이
그저 가당치 않은 허풍을 떨고 그리고 좀 뭔가 과장하고 이런 어떤 모습에서 제가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내가 내 자랑할 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끔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죠? 혹시나 저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도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었고 이것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정금과 같이 내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같이 나누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어쩌면 우리를 좀 과대 포장하고 또 뭔가 허풍도 좀 떨어보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한 단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부하들과 그리고 조그만 소녀 앞에서 내가 내 나라를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허풍을 떨었던,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하게 세례자 요한을 참수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의 수레바퀴 이야기를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이렇게 허풍을 떨며 자기를 과시하며 자랑하며 그러면서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주님 잘 알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희들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그러나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셨노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켰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새벽의 문을 여는 우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도 그저 늘 어제와 같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더 새롭게 주님을 깨닫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 심령부터 하나님 연세 드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비록 교회에는 제대로 잘 나올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늘 기도하며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